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반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려나.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퇴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명기는 5장부터 28장 68절까지가 신명기 법전, 전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방금 하는 말이요. 너희들은 앞으로 부패해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 하는 뭐냐 그러면은 불순종에서 오는 저주로 인한 재앙이에요. 그 극치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은 율법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주셨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신명기는 이상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저 깜깜한 터널 속에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터널이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여러분 오늘 이제 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할 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전체적으로는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올 것이라는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34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30장 6절에 보니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하는 맥락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전반적인 어두운 색조와는 달리 뭔가 소망 있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자, 그거는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일단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봤듯이 율법을 실컷 줘놔놓고 지킬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바울 사도도 한번 보십시다. 바울,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하는 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흐릿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90% 율법을 지킨다 또는 95%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100%를 지켜야 돼, 10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에 그 유대인 구약 학자가 율법을 다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는 거는 613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65개는 금지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 1년 365일인데 매일 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248개는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연구해 보니까 248개는요.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의 인체의 그 부분들, 뼈, 이 신경, 그다음 근육,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24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요. 365개의 금지, 1년 365, 613시간. 이것을 항상 온전하게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을 많이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거의 한 90%는 지킬 거예요. 특별하게 악한 것 그런 거 말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은 95개를 지켜도 그 하나를 어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면서 4장 전체가요.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그러면은 하나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하면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 3절에 보면은 만약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것도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그래서 그 절차를 다 겪어야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범죄를 하면요, 내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3절에. 그럼 송아지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걸 드리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해체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또 막 불태워드리고 그 과정을 겪게 돼.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제사는요, 이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그와 같은 의식이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지금 제사, 우리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변형이 돼버렸어. 변형. 원형은 그게인데 막 제사를 막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전 세계 각국에 막 흩어져 있는데, 성경의 제사는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레위기 4장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부지 중에 범해서,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죄를 못 깨닫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냥 지나가잖아.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거를 지적해 주면은, 그러면은 그 지적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가지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은, 27절 보면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100%를 지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는 부지 중에도 범하잖아요. 모르고도 죄를 범한다니까요. 자기가 의지하지 않아도.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요거를 알면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 어려운 바울 서신이 쫙 열리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눈이 확 열립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 모든 것, 율법 13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냐? 이 613개의 율법을 한 조항도 빠짐없이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살아있을 동안 항상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를 행했다고 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유대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단지 형식이고, 그러면은 네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다. 그냥 형식만 할례만 받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례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면 율법 13개를 항상
다 완전하게 지켜야 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 율법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은 이게 저주가 되잖아요. 저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했던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저 유대교와 우리 바울의 해석을 따라 세워지는 기독교가 여기가 갈라집니다.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정말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뭐죠? 레위기 18장 5절 이게 대전제인데 우리 같이 합니까?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같은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맞습니다. 율법을 사람이 온전하게 다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이게 이제 레위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레위기를 인용해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딱 지키면은 그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자 청년이 찾아서 그 부자 청년은 정말 대단한 사람, 율법을 다 지키고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래서 이 영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어. 엘리트에다 부자였어. 세상에 가진 건 다 가지죠.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이제 나오겠지만 바울이 8장에 등장하는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은 율법 파기주의자 같아. 하고 막 율법이 금하는 것도 막 행하고 안식일 날도 막 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리와 창녀 죄인들하고 막 친구가 돼 가지고 막 술도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거는 막 율법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건 율법 파괴주의자로 보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했지.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와 같은 세상을 이걸 갖다 율법주의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는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허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때까지 자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모세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성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율법을 못 지킨다 하고 이 우리가 봤을 적에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지 이제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속의 문제예요. 사람.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장 12절) 7장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7장 12절 이거 합니다. 이로보건대 바울이 이야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똑같아요. 구약의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문제.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굳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이다. 죄인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하나예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육신의 주인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문제는 수술을 해가지고 요놈을 빼내고 그 다음에 뭔가 새 것을 심장 수술을 치면 이 심장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거를 빼내고 뭐 다른 심장을 인공 심장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문제는 명확해졌어요.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자, 이 살게 되잖아요. 지키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한 것이 되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 됐다.
자, 8장 합니다. 8장. 자, 문제가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 8장 3절. 참 중요한 말씀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육신 때문에. 죄가 있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자, 율법이 그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보해서는 선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과거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차이는,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모든 원인은 사람의 이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게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그래서 오늘 보겠지만은 신명기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 그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신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로 본 거예요. 바울도 마치 반율법주의자처럼 받는 거 아닌데요. 바울은 이 율법을 인정했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사상으로 받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착시현상. 자기들은 율법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룩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율법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는 것을 신명기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보고 무조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문제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도요,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성경 보고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 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익하니까는 그 말만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또 아니지. 그러면서도 모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무슨 관계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성경에서 카니까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그 원리적으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하면 또 거기 맞는 것 같고. 그래서요, 구원파 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파는 정말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구약의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거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그러면서 쫙 율법을 폐기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막 천상에 사는 거다. 이 상에 있으면서도 천상에 사는 같이 아직도 죄를 회개하고 막 교회에서 막 회개하라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 그러기에 맞는 거잖아요. 매력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높은 차원인 것 같고 아직도 뭐 죄 때문에 뭐 쩔쩔매서 교회에서 막 회개하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를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가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여기 흑백 논리 같이 이렇게 단순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봐야 돼요.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은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데 이들이 그런 걸 모르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끝까지 안 보고 28장까지만 보면은 그런데 29장 보면은 율법 못 지키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30장에 가면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이 슬쩍 나와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요 이런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장차 먼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명기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신명기 안에서 그것도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겠다 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신명기 뒤에 가면 계속 이방인들 구원,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만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빌라도 법정에 들어갈 때요. 그때 유대인들 안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이방인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실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자기들이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경시하고 있었어요.
신명기를 그들은 아무리 읽어도 신명기에 자기들의 보고 싶은 것만 받고 그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주관적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받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받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고에 이걸 갖다 착시 현상에 잘 빠집니다. 그림 그려보면요, 이 착시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자, 요즘에 대기업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경제민주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때문에 나라가 막 못 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맞아요. 대기업이 막 작은 기업들 다 잡아먹고 막 시장 뭐 골목 상권까지 다 망한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일견 그런 말이 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외국에 나가 보면은 야, 공항 같은 데 가서 삼성이니 뭐 그 LG니 뭐 이런 거 보면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게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고 이게 위상이 올라가 있긴 해. 대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은 메이드 인 코리아 가면은 그야말로 우리 국산에다 가면은 막 좀 부끄러웠고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코리아인지 아닌지 이게 어디서 따라왔는가. 전에는 우리가 뭐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정말 황홀했어요. 만년필을 내가 메이드 인 저머니를 하나 어떻게 얻었는지 얻었는데 와, 색깔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적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 너무 과대하게 과장해서 보고 또 막 자기 보기 싫은 부분은 너무 또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 그런 착시 현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저주에 빠뜨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율법이 나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 뜻은 예수님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도 율법을 높였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볼 때는 이야, 자기들 막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는 예수님 무조건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율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봤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저 소결의 문답에도 이 율법 부분을 얼마나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엄청 수십 이 단원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억제.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율법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고 싶어도 그 율법의 규율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남의 가게 맛있는 거 배가 고픈데 저거 하나 훔쳐 먹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걸 훔쳐 먹다가 들키게 되면은 그 배고픈 걸 잠시 모면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기능이. 그 다음에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봤잖아요. 신명기에 그 종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 과부와 고아를 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이 일어날 적에 남에게 돈을 빌릴 때 그때 저당을 잡는 것까지는 허락해요. 그런데 그 채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직접 가져오지는 말고 본인이 갖다 주면 그걸 받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그 수치스러움까지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저 인도네시아에 거기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닷가에 뱃사람들인데 1년에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인데 그때를 위해 가지고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그거는 이제 타는 배가 아니고 바다에 빠뜨리는 배예요. 색깔을 칠하고 그래 하고 거기다 온갖 좋은 음식 다 싣고 과일 싣고 이 고기도 돼지머리도 싣고 이래 가지고 이걸 바다에 빠뜨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것을 빠뜨리면은 그 바다의 그 신이 노하지 않고 그들의 농사를 그들의 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이 흉한 일을 안 보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세상 종교는. 세상 종교 다 그렇습니다. 약간 기복신화이거든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할 만한 신이 나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자기 백성도 잘못하면은 똑같이 당해.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나중에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부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자 우리 아까 봤지만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율법의 용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줬냐?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뭐 중요하는 싶지만요. 알고 보면 볼수록 더 중요해요. 아까 보세요. 그런 인도의 이 종교들은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하든지 신만 즐겁게 해주면은 신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내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의를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나라들의 사상,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 보면 아니에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인이고 의인일 뿐만 아니라 영웅이 돼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왜 큰 부자가 되고 큰 지식을 가지고 뭐 과학적인 그런 개발을 하고 이래 세상에 유명해지면은 내가 마치 신의 자리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 정반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이 기독교인 아닌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율법으로 내를 죄를 깬다. 여기에서 차이가 여기가. 자, 갈라디아 3장 19절도 볼까요?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 다 같이 지금 깨달아 보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 이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하고 연결해서 보니까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거다. 자, 두 번째 거는 나중에 보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좀 어렵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는데 요건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사실상 이 율법은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 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400년 후에 이제 율법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건데 자 이걸 공동 번역해 보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을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야 출발부터요 율법을 준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반대거든요. 여기서. 자, 이걸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봅니다.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 좀 같은 이야기예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신명기에 많아. 진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누구냐가 하나님은 의야, 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가 오면은 마치 물과 불처럼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요. 그 진노로 심판을 맡기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종교에서 신의 진노가 어디 나옵니까? 신을 소홀히 하고 신에게 제대로 안 바치고 신을 말이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신이 진노하지만 그 진노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진노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로우기 때문에 죄가 오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으면 진노도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신호등에
파란색은 이 법으로 이렇게 가라 하는 거, 빨간색은 정지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뭐 아무 일이 있어도 이런 법이 없어졌고 하면은 아무 관계 없어. 그러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인데 가면은 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금을 물러야 되는 거야. 물러야 돼. 그 말입니다. 자, 7장 7절. 7장 7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알게 하는 거. 죄를 알게 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가르쳐요. 일단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 돼.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시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죄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용도로 주셨는 거야. 그 용도로 주는. 우리도 지금 오해하는 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다 캐보니까는 우리가 황당했는 거야. 너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게 황당했는 거야. 하나님이 준 목적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게 되니까는요. 이걸 알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갑자기 또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와?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우리가 진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초등교사처럼 제 유치원 단계에서 뭐 애를 이끄는 그런 선생님.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하렀다. 의원에게 비유를 한가? 의원에게는 환자, 병자라야지 의원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가 있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의사들 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치과에 가니까는요. 그 의사가 막 공부해가지고 내 일을 고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는 이걸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물론 내가 돈을 얼마 줬지만은 아니 그 돈 가지고 내 아픈 걸 치료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줘도 할 수 없어. 그 몇 배를 줘도 할 수 없는데 일정 금액을 제주니까는 그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최대한 잘해가지고 그렇게 안 아프게 하고 이래가지고 오랜 기간 거쳐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해주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평소에는 의사가 내가 건강할 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웃이야 한 사람. 지나니까.
그러나 내가 아플 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은인이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이외에는 누구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성자도, 어떤 이 돈도, 어떤 이 권세도 이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알이 있지 않다. 그 말은 이제 율법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다 예수 이후에. 자, 갈라디아 4장 보세요. 4장 다시 또 다른 비유를 댑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이 율법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통한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초등학문같이 또는 애가 집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도 미성년자는 그 재산권을 행할 수도 없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청지기, 후견인,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권이 제한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듯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초등학문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가듯이 그런 역할인 거야.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용도로서 하나님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잘못되니까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간, 다른 길로. 율법이 준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있다는 거야. 율법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서 힘써 하나님을 추구하지만은 힘을 쓰면은 쓸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점점 더 극단적이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나 바울을 갖다가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를 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못된, 이해가. 자, 이런 시대, 이게 구약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이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죄를 알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약적
자비를 베푼 자비. 자, 요거를 신약 용어로 정리해 봅니다. 요거를 은혜. 요때.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온전한 을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역사는 결과적으로 불순종에 의한 역사.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요,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 신명기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불순종해서 못 지킴으로 결과적으로 열왕기 하는 어떻게 끝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엘리트들은 그 땅에서 전부 추방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신명기에 나오던 그런 불순종으로 일어난 저주의 끝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일 후에 은혜가 이 일 후에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로 잡혀온 것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나오는데 그게 다니엘 9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일이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0절 보세요. 40절. 자, 레위기 26장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26장 3절부터 보면요.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39절까지가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시면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렇게 대항하여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구나. 이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 그때 하나님께서 44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 징계는 있지만 아주 멸하지 않아요.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율법의 용도가 바로 이런 용도였어요. 자,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하셨어요. 여러 군데.
이사야 54장 54장 이것도 문맥을 다 보면 더 확실한데 시간이 없었긴 해요. 그럼 뭔데? 자, 5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 읽었어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그리움을 아니고 어릴 때 아내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같이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뭉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버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내 구주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순종에서 오는 징계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긍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예요. 다시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잠시 얼굴을 내게 가려서는 영원한 자비를 너를 경험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바로 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위 구원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우리 개인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고 뭐 이래 하면은요, 사람은 점점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면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아내는 교회 나가고 자녀들도 나가지만 혼자 안 나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참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니까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잠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뒤로 나와서 정말 수요일이고 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신앙생활 하다 연단을 3년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내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돼서, 딴 사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때때로 간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 될 때는요 무시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져, 그럴 때는 꽉 쪼아줘야 돼. 그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저주예요. 그냥 내가 잘 되도록 그대로 계속 나가게 하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자, 어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원리를 히브리서에서요,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에 보시면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줄을 쳐야 돼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아들 중에 간혹 채찍하는 게 아니고 아들은 반드시 이 채찍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에게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역설이죠. 이 역설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기독 예수 믿고 막 복 받고 이런 이야기를 믿어 왔는데 정반대예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잘 되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복이지만 그러나 그게 없이 내가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이와 같이 형통하고 잘 되면요, 그건 내버려 준대요. 그들은 하나님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화할수록 하나님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셨겠다. 자,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심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을 다루시는 것도 이 큰 원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율법과 우리 이 복음의 관계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과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신명기를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지킬 수면 좋겠지만은 이것으로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근거 위에서 이어지는 설교 내용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가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흐릿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명기라는 이 근원을 통하여서 신약을 보니 확실하게 근원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교훈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히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